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상, 성령과 악한 영,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것과 깨달아진 것, 그리고 알려주신 것을 정리해서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꿈을 꾸는데요. 꿈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의식이 있죠.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이 결정이네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루를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피곤하다. 왜냐면 머리를 많이 쓰면 피곤해서 이제 몸도 피곤해지고요. 머리를 써서 피곤해지기도 하고 몸을 써서 피곤해지기도 하고, 하여튼 육신이 피곤해져서 밤에 잠을 이제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잠을 자서 아시겠지만, 잠을 자는 상태라는 것은 의식이 내려지는 상태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수면 상태는 반수면 마취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의식이 되어지진 않지만요, 이렇게 깨어있는 것처럼. 그러나 완전히 의식이 내려지지 않아서 뭐 의사가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말이에요. 또 어디가 아픈 것도 느껴지고요. 그때는 안 느껴지지만 희미하게 때로는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상태인데요. 꿈이라는 것은 바로 꿈이라기보다 잠자는 상태는 바로 그렇게 의식이 많이 내려지는 상태죠. 그래서 왜 고통이 많고 또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은 그 잠을 자고 싶어가지고 수면제를 먹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의식이 내려지길 바라는 것이에요. 의식의 상태가 고통스러우니까 말이에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몸, 마음, 즉 생각,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은 다 만져지시고 느껴지고 보이고 하죠.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안 보여지시죠. 그러나 있는 건 아시죠, 확실히. 그리고 영은 보여지세요?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영은 보일 수도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죠. 물론 환상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은 그거 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시면, 먼지,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영을 부어주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실 때 그 영과 그 몸,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의식을 중간 단계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육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선악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육체적인 육이 죄를 범하지는 않았죠. 근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말을 걸었죠. 말을 걸고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뱀이 말한 것에 의해서 의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심이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 불순종해서 그것을 열매를 따먹었죠.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령신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저버렸어요. 근데 사단도 똑같이 말로 하와에게 가가지고 그 말을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믿게 했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못하고 사탄의 말, 그러니까 속이는 말, 거짓말을 믿고 그것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셨는데 그
하와의 마음의 주인이 사탄, 거짓말이 주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었죠. 원죄를 지었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나와요. 그 밝아졌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유혹한 것이 뭐냐면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지혜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속성은 다 주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마치 사단의 거짓말을, 마귀의 그 말을 들은 거죠.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졌다는 그 의식, 생각, 판단, 또 하나님과 같이 분별하고 하는 것들,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는지를 퀘스천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지금 삶을 보면은 지금 꿈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 문제 발생과 원인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의식이 불완전해서 잘 결정할 때도 있지만은 잘못 결정할 때도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잘 결정하는 것들, 내가 참 잘했다. 선한 일을 했다. 그런 것들, 양심에 따르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이죠.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되시겠고, 믿지 못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선한 양심,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좋은 결정을 했겠죠. 선택을 하루 종일 살면서.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선하게 못한 것들, 악하게 한 것들, 잘못한 것들, 범죄한 것들, 실수한 이런 죄를 범한 것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이제 싸움을 하다가 잠자리에 드는데요. 잠을 자면은 그 의식,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그 부분이, 포지션이 커지게 돼요. 몸이 이제 원래는 의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그게 바로 뇌잖아요. 뇌에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을 뇌가, 그러니까 즉 생각과 마음이 원래는 의식이라고 본다면 몸을 지배했었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이제 잠에 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의식이라고 그냥 할게요. 몸을 지배하는 것이 내려지는 것이죠. 기능이, 펑션이 조금 셧다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부분이, 포션이 커지면서 이제 몸을 지배하게 되죠. 원래 영은 마음도 몸도 다 지배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잠잘 때 그 몸을 막 뒤척이고 움직이는 것은 내 의식이 움직여라, 오른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이런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다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말하지만은 그냥 의식이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잠자는 상태인데, 잠잘 때 의식이 내려지면서 영적인 상태가 활발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꿈을 생각해 보시면 꿈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일반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성경에서 보면 다가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그 영적인 세상이 있고 영적인 전쟁터라고 나타나는 거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그 모든 사단 마귀가 나오고 성령과 악한 영이 나오고 이런 거 말이에요. 이게 동떨어진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같이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이제 해가 떠서 해가 저물길 때까지는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 것이고, 또
그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같이 사는 것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충만히 깨어있다면 의식이요. 그렇다면은 믿는 자는 성령이 또 충만한 분은 그 영적인 세상도 같이 보게 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은 그 영적인 세상은 볼 수가 없고요. 그 눈과 귀가 가려져서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잘 때에는 안 믿는 사람도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그 영적인 세상을 조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식이 내려지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또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렇지만은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식이 또렷이 있을 때에는 그 영적인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눈을 감고 몸이 이렇게 그 의식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영적인 그 통치를 받게 되는 그 상태가 되면은 그 사람의 영이 악한 영이든 또 성령이 있는 충만한 영이든 간에 그 영적 세상을 이렇게 맛보게 되는 것이 악인과 의인이 똑같이 이 세상을 맛볼 수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은 또 성령이 아예 없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꿈을 꿀 때 똑같은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또 달라요. 꿈에서 말이죠. 그 현실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무슨 공상과학 같기도 하고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은 그런 영화 같은 또 무서운 악몽 호러무비 같은 그런 꿈 내용 가운데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은 그 아주 영적인 세계는 더 비참하기도 하고 더 잔혹하고 무섭고 그 지옥 같은 거죠. 또 천국 같은 꿈도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세상 그런 그 죽고 나서 가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세상이잖아요. 천국에 집도 있고 예수님도 실제로 만나고 만져보고 그렇게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꿈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영적인 것을 경험할 때는 천국같이 너무 좋고 막 그렇게 꿈에서 깨기 싫은 것 같은 그런 꿈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꿈은 아주 무섭고 아주 호러블하고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가위에 눌리는 꿈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경험하듯이 말이에요. 이 세상도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이 있는 거 하면 또 감동스러운 천국 같은 경험을 하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의식이 내려지는 상태에서도 그 영이 활성화될 때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꿈에서도 꿈의 세계라고 할게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가위에 눌리지 않고 또 위험을 당하도 뭐 누구에게 잡히거나 뭐 잔혹한 그런 행동을 이렇게 당하지 않기 전에도 구출되거나 또 혹시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깨어나서 안도감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가위를 많이 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영적인 부분에서도 악한 영이 지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게 무섭게 두렵게 말이에요. 주로 제 경험으로는 의미 있는 꿈이 이제 잠 깨기 전에 직전에 바로 의식이 돌아오기 직전에 꾸는 꿈에 많이 주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중간에 꿀 때는 보다도 깨기 직전에 새벽녘에 많이 꿈을 의미 있는 꿈 주시고 또 기억도 나게 하시고 해석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이 꿈을 깨자마자 기억이 나시면 써보거나 녹음하셔가지고 기도하시면은 성령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뜻을 말이에요. 의식이 내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무엇을 배우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옳게 하고 또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의식의 그 흐름에서 하기를 요구받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학식을 쌓고 해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복음 또 주님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지혜 같은 것이 그 세상 학문과는 비교할 수 없고 아주 그냥 초등 학문과 같이 그렇게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데 정말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의식을 너무 중시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생각에 그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면은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트 그 부분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육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판단을 옳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그 의식과 또 의식에 반대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의식은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는 데 많이 사용이 돼요. 주로 육체의 소욕이 의식을 자극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배가 고프다. 그런 어떠한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바로 육체적인 것을 계속 요구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낳게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이해하고 알아들고 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의식적인 부분은 타락하기 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었지만은 타락한 이후에는 온전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지혜로워진 것 같으나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의식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성령님의 그런 활동을 해방하는 육체의 그런 소욕이 그 성령의 소욕을 해방하고 방해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정말 잘 생각하고 뭐 IQ도 좋고 뭐 막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럴수록 성령님의 역할을 하시기가 충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고 왜냐하면 의식의 흐름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한마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까지도 회방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볼게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가 얼마나 간구를 하고 얼마나 감사 기도를 해요. 우리의 의식으로 꼭 똑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 또박또박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을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은 바로 의식이 너무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 의식이 내 영적인 파트의 문을 닫는 거예요. 영의 귀, 영의 눈 이런 파트를 말이에요. 이 영의 입술도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의식의 흐름이 처음에 방언 받을 때 의식의 흐름이 똑바로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방언 기도하기가 받기가 어려워요. 방언 기도는 주로 어떨 때 받냐면요. 안 그럴 때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공고하거나 슬프거나 또 간절해서 내 의식의 흐름을 내 입에 육의 말 소리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상태. 예를 들면 너무 간절하고 너무 하나님을 사모. 예를 들면 한나의 기도가 그랬겠죠. 아기를 달라고 기도할 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치 술주정이가 기도하듯이 그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의 흐름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갈급함이 간절함이. 그래서 말을 웅얼웅얼 하게 돼. 어떻게 보면 표현을 빨리 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말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방언기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술주정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간절히 하다 보니까 성령이 취해서 말이에요. 성령이 취하면 술 취하지 말라는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언기도도 그처럼 우리가 의식이 또렷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방언은 의식의 흐름을 타고서 내려오기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식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의식이 점점 내려놔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계속 갈급하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의 감정과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 의식의 흐름을 놓는 순간이 있어요. 놓치면서 이제 성령의 역할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몸에 몸, 영, 혼이 있는데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내려지면서 우리의 그 육신이 그 성령의 그 의식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평소 하던 말로 나오는 한국말, 영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방언, 하나님의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 그런 각 민족의 족속의 그 언어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언어가 선물로 받아지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싶으신 분이 대부분이 다 하나님 잘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면서 의식을 너무 부여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의식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의의 병기가 되듯이 우리의 의식을 점점 내려놓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에서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육체를 죽이고 그리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면서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뭐 하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고 또 그 내려놓는 훈련을 내려놓는다고 하기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희미해져 가야 된다고 해야 될까? 왜 그 소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소리가 100이면 그 볼륨을 줄일 때 100, 80, 60, 50, 뭐 40 이렇게 줄이다가 지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의식의 그 소리로 생각한다면 의식에 내가 막 나오는 그런 의식의 흐름이 100이라면은 지로가 되는 게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는 거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의식이 100이라면은 성령 충만의 상태는 성령의 의식, 성령의 그런 지혜, 성령의 어떤 충만함, 그게 지로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 모든 것들이 100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의 결단과 어떻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하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 그 상태,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내 의식에 거슬려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점점 퍼센트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전에는 순종을 전혀 안 하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하게 되면 그 포션이 커지게 되면 우리의 의식의 그런 그 자아가 점점 100에서 80, 60, 40 낮춰져서 이제 때로는 50까지 낮춰져서 바로 그 성경의 비유처럼 지혜로운 처녀와 그 지혜롭지 못한 처녀처럼 성령 충만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반밖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기름병 반만 채운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될 것인데요. 우리의 그러한 내 자아, 또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그런 것들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로로 되면 100에서 지로로 되면 비로소 성령 충만함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복을 누리게 되냐면요. 하나 되는 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분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다 내려지면은 우리가 그러면 뭐 바보가 되겠어요? 우리 의식이 없어지면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하듯이 모든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말하듯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세상에 알 수 없는
지식이 아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성령님의 지혜예요. 성령님은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처럼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서 우리는 의식이 있는 흐름이 있는 분들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 판단되어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듣고 내가 공부한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식을 갖게 되죠. 내가 너보다 지식이 많으면 그만큼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런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탄이 어떻게 계략하고 있고 또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다른 사람도 정확히 분별해서 영분별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서 아주 의식 충만. 제가 의식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는 의식 충만인 것 같아요. 저는 없어요. 성경이 없고 아무 데도 없지만은 제 생각에 제가 느끼고 깨닫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보면은 너는 성령 충만하냐 아니면 의식 충만하냐. 의식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의식을 자꾸 내려놓고 기도하시다 보면 방언도 받고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서 우리가 눈 뜨고 보고 지내는 이 세상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밤에 잘 때 꿈에서만 영적인 세상을 맛보는 게 아니라 낮에도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육신의 귀를 통해서 들려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심지어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눈 뜨고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이미지와 그런 그런 글자도 보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식을 내려놓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잘 때만 그렇게 꿈을 꿀 때만 의식을 내려놓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진리와 비밀을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을 때 그 의식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으시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세계, 아까 말씀드린 그 무의식 같이 보여지는 세상 사람이 보고 있는 무의식, 그 영적인 부분이 의식을 지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느끼고 배우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준 것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또 받은 것을 잘 표현하려고 했으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동일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깨달음과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녹음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들 매일 꿈을 꾸시잖아요. 그 꿈을 꾸시면서 뭘 생각하세요? 그 꿈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매일 밤에 잘 때 그런 영적 세계를 조금 맛보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강하게 느끼기도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그 밤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경험하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그걸 사모하면서 그렇게 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의식을 내려놓느냐? 그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성육신이 되셔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의식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나는
살인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알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의 의식이.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살인만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만큼의 나의 의식이 내려지잖아요. 뭐냐면 나는 살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의식이 100이었다면 80으로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의식이 다 내려지게 되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영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만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여러분들 비결을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대로 말씀 순종하고 하나하나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하실 때 비로소 나의 의식이 다 내려지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나는 영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도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도 저에게 물어봅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는 타입이신가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좋게 여겨요.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지 너가 생각 많이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신중하게 해야지 그렇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생각하지도 않고 하면 안 돼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단도 생각을 많이 줘요. 유혹도 많이 줘요. 너는 말씀대로 해. 그냥 순종해. 그렇게 하시잖아요. 순종은 뭐예요? 즉각적인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의식을 내려놓고 그 순종을 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지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게 맞구나 할 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셨으니까 그냥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이 유혹하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 틀린 것 같아. 내가 속았네. 사단이 속이는데 사단이 속이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속였다고 생각하고서는 따먹은 거 아니야. 홀라당 생각하다가. 또 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상 보니까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고 비둘같이 임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또 성령과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은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거저 은혜로 그냥 임하고 주어지는 것이고 즉각적으로 받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믿고 싶은데 또 이렇게 우리라는 또 몸을 입고 있다 보니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의식도 있고요. 성령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더 위에 있어요. 고차원이고 초월적인 분이세요. 의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통치를 받는 사람, 그 몸 말이에요. 몸. 세상을 말할 것도 없고 몸, 자기 자신의 몸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은 놀라운 기적도,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놀라는 그런 어떤 선함을 보기도 하고 능력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고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속성 주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몸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의식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의식 즉 나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그것을 서렌더하고 나를 의식을 그 주님 앞에 서렌더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마음과 모든 것을 맡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킨슨 환자로 오랫동안
올해는 아닌데 올해 느껴지네요. 지금 7년 동안 투병을 하고 있는데요. 뇌의 그 질환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없어가지고 지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뇌가 명령하면 몸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몸만 말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이 아프고 막 온몸에 통증이 오고 그러는데요. 이상 반응이 오고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파킨슨 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체로서 또 각자 예를 들면 내가 발가락이다 그러면 발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명령을 받아서 뇌의 명령을 받아서 봐라 오늘은 이웃에게 가서 전도를 해라. 네 옆집에 가서 좀 네가 구운 빵 좀 나눠주고 예수가 누군지 좀 전해주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 제가 발이라면 말이야. 오늘은 발가락이 좀 아파요. 발이 여기 엄지 아프잖아요. 저 어저께 많이 다녀서 발꿈치가 아픈데요. 싫은데 생각해 볼게요. 내일 할까? 언제든 하긴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미루고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착한 발이 되겠어요. 악한 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혼나는 거죠. 나중에 지옥불에 던진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머리, 뇌, 지금 뇌 질환이니까요.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병원에 신경과에 가면은 우울증 약을 아주 예비해 놓고 있어요. 우울증 테스트 해가지고 좀만 점수 안 좋으면은 아주 줄 기세예요. 아주 후하게 줘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우리의 생각, 그런 의식 그런 것에 지배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파트, 심리학자들도 알고 있는 그 무의식. 그들은 주님을 모르니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니 무의식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 겉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는 조그만 삼봉어리 같은 그 의식 파트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영적인 파트가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영이 성령 충만하시면요. 몸이 비록 약해도 아파도 이겨내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비록 몸은 쇠약해져 가도 선한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누워 계신다 하더라도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렇다. 그래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듯이 꿈을 꾸면 그렇게 우리의 의식이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이고 또 영적인 것은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세상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조금 맛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의식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줄이고 행함, 즉 주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감사를 드려봅니다. 여러분도 이제 밤에 주무실 때 꿈을 꾸시게 되면은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꿈이 기억이 나신다면은 그 꿈을 잘 기억하시고 기억하셔서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꿈을 녹음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쓰면 좋지만 쓰는 것보다도 녹음을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면 녹음하실 때 성령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것을 여러분들 입술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놀라운 비밀과 그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제 또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루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주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하루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의식을
내려놓으시면서 이제 잠자리에 드시면서 이제 영적인 것이 활성화될 텐데요. 성령 충만한 그런 잠자리가 되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 의식은 잠을 자더라도 우리 영은 잠자지 않을 거예요. 영의 세계는 항상 열려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과 하나님과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요. 만약에 아침에 열어가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비록 눈에 보이고 모든 세상이 물질 세계로 보이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매 순간마다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내려놓으시면 성령님께서 그 영적인 세상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필요한 부분은 다 알려주시고 말이에요. 계시로 상황을 또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경험하고 또 그 영적 세계에서 숨어서 우리를 아주 괴롭히고 있는 악한 마귀와 그 사탄의 계략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파쇄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 이름으로 능력과 또 성령이 주시는 그런 계시의 영, 또 우리가 모든 걸 통찰해 알 수 있게 하시는 그 영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지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항상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